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정권 대사인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제압하는 강력한 권능을 부여하시며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마주할 사역지의 냉혹한 실상을 경고하십니다. 그곳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은 정권대사인 사도들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박해는 회당에서 시작되더니 왕들 앞까지 넓어지고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족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발하는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미움 받으셨다면 제자인 우리가 미움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냄 받은 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연합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흔히 팔리던 오늘날 물가로 고작 3,000원 정도 거래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보낸 자들을 결코 놓치실 리 없으십니다. 이 세밀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제 두려움의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골방에만 머무는 신앙, 침묵하는 신앙,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조용히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히 들었던 복음을 광명한 데서 선포하고 너희가 귀에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도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나의 신실한 대사라고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평판이 두려워 입을 닫는다면 그것은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침묵의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 곧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꿈꾼 평화는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삶이 안정되고 겉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평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꿈꾸는 평화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평화, 회개가 없는 평화, 십자가 없는 평화, 겉으로만 조용히 유지되는 피상적인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검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 검은 진리와 거짓을 가르고 죄의 환부를 도려내며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지만 썩어가는 상처를 그대로 둔 채 겉만 봉합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모든 것이 무난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가 시작되기 위해 먼저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싸움을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 갈등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적당히 덮어두었던 거짓 평화의 외피가 찢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경적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가짜 평화 뒤에 숨을 것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은 단지 우리의 종교 생활의 한 부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은 원래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로 그 가정이 신앙의 결단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열을 즐기시거나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임하면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영적 긴장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짊어지는 것이 보냄받은 제자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 시대 속에서 신앙은 점점 더 개인의 선택 정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비신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이 관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은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는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평온한 종교 취미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랑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게 될 때, 가족이 신앙의 순종을 막는 이유가 될 때 그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정권 대사로 바로 설 때 우리 가족은 나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정권 대사의 삶은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개역개정은 지고라고 번역했지만 본문에 쓰인 헬라어 람바노는 단순히 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억지로 떠밀려 짊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제자가 기꺼이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고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고난이며 복음 때문에 기꺼이 취하는 수치입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수치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수치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취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리적 순교는 드물지만 영적 순교는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편한 신앙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정권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이익과 평판을 위해 침묵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것이나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스스로 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며 침묵하는 배교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늘의 정권 대사로 살 것인지,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귓속말로 들은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소유로 기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냉수 한 그릇은 생명과 직결된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누구나 줄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선행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단한 업적이나 거창한 희생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역의 길에서 지친 자의 목마름을 알아보는 세심한 시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비천해진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한 팀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대리적 권위의 원리가 이 물 한 잔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섬세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이 사소한 섬김을 마치 당신에게 한 것처럼 주목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언하며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참된 하늘의 정권 대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